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41장은 바로의 꿈 해석과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3절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것과 요셉이 기억난 술관원장 이야기입니다. 1절에 만 2년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 연장된 고난, 응답이 없는 기대, 이런 세월을 만 2년 동안, 만 2년이니까 24개월을 그렇게 지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 쪽에서 본 거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게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상황이 무르익도록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7절은 바로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뒤에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또 올라오고 뭐 이런 꿈들이에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5절 이하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꿈인 거죠. 잡아먹어버리고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에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말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해석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뭐 꿈 해몽책 같은 거 보면 서점에 있고 그러는데, 꿈 해몽책으로 해석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개꿈인 거죠, 개꿈.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는 좋아요, 싫어요 이게 나와요. 그런데 37장에 꿈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 누가 싫어요 쪽을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설교를 나는 잘 안 듣는데 뭐가 싫었지 하고 끝까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꿈 이야기, 여기서 싫다 했겠구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꿈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개꿈입니다. 꿈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기가 꾼 개꿈 가지고 자꾸 계시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딱 2번밖에 없어요. 해달별이 절하고 뭐 11단이 절하고 하는 이 2가지 꿈 이외에는 요셉이 꾼 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바로의 꿈이고, 어제 본 꿈은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꾼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는 일평생 1번 내지 2번 정도 계시적 꿈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것도 우리에게도 그러라는 법도 없고, 일생 동안.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는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여기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 꿈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2년 전에는 가만히 있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그 만 2년의 실망과 고난의 연장, 또 응답이 없이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은 2년의 세월이 사실은 요셉의 마음을 훈련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30살짜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를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 30살짜리, 여러분 30살 먹은 사람을 우리나라 국무총리 시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망해버리겠죠. 그런데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돼서 한 나라를 살려요. 가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면 요셉의 연단, 17살부터 13년을 남의 집 종, 죄인, 그리고 막판에는 만 2년 동안 그 실망을 견디며 연단받은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 가시며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이 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3절을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추천을 해요. 요셉을 40장 23절에 잊어버렸던 이 술관원장이 야속했지만 여기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 타이밍에 기억을 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걸 겁니다. 만약 2년 전에 기억했다면 요셉의 억울함은 풀리지만 총리가 되지는 못했어요. 요셉의 감옥 생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정확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근데 11절과 13절까지를 보면 그 사람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룻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도로 됐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14절로 16절. 근데 14절로 16절이 이제 매일 성경에서 그렇게 끊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문단상으로는 14절부터 36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셉은 이 문단을 통하여서 뭐를 강조하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가고 16절까지만 하는데 16절에서 요셉이 그 말을 하죠. 자, 바로 앞에 섰습니다. 14절. 요셉이 갔어요.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갔어요.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고 15절에 말을 합니다. 인간을 취어 올린 거죠. 인간을 높인 겁니다. 너는 능히 꿈을 푼다. 근데 이것이 무슨 요술사라든지 무당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뜻이겠지만 요셉은 이 말을 칭찬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능히 꿈을 푸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꿈 해석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이래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요 이야기는 내일 말씀에도 또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25절, 28절, 32절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로에게 계속 강조해요. 왜?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다. 모든 일에, 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노재성 목사는 목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내가 이런 타이밍에 이런 결단을 해가지고 참 이게 딱 타이밍이 맞아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글쎄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이건 목회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다 이기고 IMF도 넘기고 유료난도 금융난도 다 이기고 이 코로나 시절도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시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경영자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는 결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자다 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 고백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 2년 동안 견디어야 했던 요셉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그런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총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만큼 실력을 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